그리스도인이 된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 자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지? 그렇다네. 그럼 그리스도에 대하여 많이 알겠군. 어디 좀 들어보세. 도대체 삼위일체라는 말이 무엇인가 설명을 좀 해보게. 글쎄 잘 모르겠는걸. 그리스도는 설교를 몇 번이나 했지?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그럼 수많은 사이비 종파들은 어떻게 된 거지? 글쎄 나도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잘 모르겠는걸. 아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고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 그러자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말이 맞아. 아닌 게 아니라 나는 별로 아는 것이 없네. 부끄러워. 하지만 이 사실 하나만은 분명히 알고 있지. 3년 전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는 나는 주정뱅이였고 빚도 많았고 내 가정은 산산조각이 돼 가고 있었지. 저녁마다 처자식들은 내가 집에 오는 것을 무서워했어. 그러나 이제 술도 끊었고 빚도 갚았고 우리 가정은 참으로 화목해졌지. 저녁마다 아이들은 목이 빠져라 나를 기다리고 있게 되었거든. 이게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신 것일세. 또한 나는 지독한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신다는 것만은 분명히 알고 있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신 후에 무엇이 달라지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사는 한 사람의 고백이 드러나 있습니다. 과거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바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후에 복음의 증거자로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맡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자신에게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바울의 감사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기서 나를 능하게 하셨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능력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바울 자신이 살아온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리고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비록 부족할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믿고 권능을 주시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음을 알고 주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면 나를 어떻게 능하게 하셨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 참아 주셨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부인할 때나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할 때도 하나님은 인내로서 참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러한 의문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도 하나님은 왜 내게 복을 주시지 않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데 왜 하나님은 내게 복을 내리지 않으실까? 그렇게 열심히 매달리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한 조그만 일을 생각하며 복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도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죄를 범할 때 바로 심판하지도 벌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왜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잘못해도 벌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내 허물과 죄악,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고도 오래 참아주시고 늘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능하게 하셨을까요? 또 한 가지는 12절에 말하는 것처럼 충성되이 여겨주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의 행위가 위대하거나 온전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바울을 변화시키시고 또 능력까지 주신 후에 복음을 전하는 그의 모습 속에서 그를 충성스럽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바울을 믿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 이 표현을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겼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이란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사랑에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가지, 사랑에는 믿음이 빠질 수 없습니다. 사랑은 믿어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믿어주는 사람에게 사랑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믿어주는 사람, 비록 실수하고 잘못해도 믿어주면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어주면 그를 위해 내 모든 능력을 다 발휘하여 그를 위해 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믿어주셔서 우리 각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신실하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바울처럼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맡겨주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서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신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5절에 바울은 자신의 옛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13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계속해서 15절입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 사도는 자신의 과거 경력을 돌이켜볼 때 더욱더 감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심하기 전에 바울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발버둥을 쳤는지 모릅니다.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앞장서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채를 뒷발질하기에 내가 고생이니라. 이 말은 헬라의 속담을 인용한 것으로 여기서 가시채는
가축을 몰 때 사용하던 뾰족한 막대기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예수님께서 이미 바울을 올바른 길로 가도록 막대기로 찌르고 계신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결국 바울이 주님의 사랑을 거역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은 자신을 괴롭히는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부하면 할수록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이요 자기 스스로 많은 고난을 자초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침내 바울은 저항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 앞에 고꾸라지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심 이전의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려고 애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애써 주장하고 하나님의 섭리 같은 것은 공허한 이론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계획은 있지도 않다고 반박하고 무의미한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는 인간이고 자기 자신만이 믿을 수 있는 지혜로운 존재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입니까? 주얼 테일러가 쓴 나를 바꾸는 데는 단 하루도 걸리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현대인이 겪는 가장 빈번한 정서를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무지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대인들은 많은 지식을 지녔을 뿐 지혜가 없는 시대를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현대의 지식은 검증되지 않는 지식이기에 불확실하고 혼란스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 귀에 들리는 것만 선택해서 우리는 택하기에 우리들의 지식이 어느 것이 정확한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오히려 많이 모르고도 지혜로웠는데 현대인들은 그 많은 지혜를 소유하고도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식은 하나의 정보일 뿐 생명력을 생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많이 알고도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쉽게 결단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내 필요가 무엇인지, 내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해결해야 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아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테일러는 말합니다. 결국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모르기에 두려움 속에서 날마다 떨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의 가치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는 자신의 과거의 모습,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자신의 모습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인간은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많이 알고 있지만 참된 진리는 스스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는 오직 주님께로부터 주어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제 알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자이다. 그러나 그러한 죄인인 나를 들어 쓰셔서 주의 일꾼 삼으시고 복음을 위하여 살 수 있게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열매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도다. 바울은 죄 만든 박해자인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풍성한 것이 아닙니다. 넘치도록 풍성하다고 표현합니다. 예전에는 자신이 가진 짧은 율법을 가지고 복음을 비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핍박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놓칠 수 없는 복음의 소중함을 알고 핍박과 고난도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는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신 것을 자랑하게 된 것입니다. 이없지 놀랍지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변화된 우리들의 모습 앞에 감사하며 이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비록 나약하고 부족하여도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속하여 주셔서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생에 이보다 더 크고 풍성한 주의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혹 지금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넘치는 주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도 예외 없이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 앞에 감사하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후에 새로운 일꾼을 선출하는 공동예를 진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 말씀은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금그릇, 은그릇에서 귀한 가치를 찾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는 기준에 있어서 그 그릇은 겉보다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야 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되는 일꾼은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물들려 하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의 진미를 거부했던 것처럼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되는 일꾼은 윤리적으로도 정직함을 유지하고 영적으로도 정결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마치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흠없는 제물을 바치게 했던 것처럼 자신의 삶을 하나님 보실 때 흠없는 제물로 바치고자 애쓰는 자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이처럼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하고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라는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요즘 마트에 가셔서 이렇게 공구를 사려고 하면 얼마나 공구 상자가 다양한지 모릅니다. 그
그 안에 여러 가지 드라이버도 있고 여러 공구들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 저는 무엇을 고치고 만드는 것을 잘 하지 못하는, 손을 잘 못 쓰는 그런 사람이라서 공구 상자에 그렇게 여러 가지 기능의 드라이버가 있어도 늘 쓰는 것은 한두 가지 외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십자 드라이버, 일자 드라이버서부터 어떠한 데 쓸 수 있는 것, 수많은 것들이 있지요. 그런데 만약 안경에 들어가 있는 이 나사를 풀고 조이고 하려면 거기에 있는 그 많은 드라이버들이 소용이 없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안경 드라이버면 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안경 드라이버는 공구 상자에 놓지 않고 늘 제가 찾기 쉬운 장소에 두고 상시로 씁니다. 그래서 집에 하나 놓고 목양실에 하나 놓고 차에다가 하나 갖다 놓고 가장 수시로 쓰기에 가장 가까운 곳에 이 조그만 안경 드라이버를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실 때 딱 맞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일의 역할에 따라 하나님은 그 크기에 맞는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다고 좋은 것도 아니요, 작다고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 일의 사안에 따라, 필요에 따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거룩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거룩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세상에 아무리 능력 좋은 사람, 돈 많은 사람, 머리 좋은 사람 다 갖다 써봐도 거룩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일에 쓰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들은 다 한결같이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와 다윗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 쓰시고자 찾으시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울왕이나 가룟 유다처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린 자들도 있었습니다. 요나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등지고 아예 마음대로 살아간 일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일꾼이 되도록 스스로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유혹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나는 가진 것이 별로 없어서 하나님께 사용받지 못한다. 나는 배운 것이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께 쓰일 수 없다. 나는 할 줄 아는 재능이 없어서 있어도 남들보다 뛰어나지 않고 평범하여 하나님께 쓰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들을 사용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입이 둔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출신이고 막내였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별로 배운 것 없어 보이는 어부 베드로는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을 회심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깨끗하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요긴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금이나 은으로 만든 그릇이 아닐지라도 값싼 나무 그릇이나 쉽게 깨지는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귀하게 누구나 사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한국인의 밥상이라는 TV 다큐 프로그램에서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강원도 양구의 한 산골에서 커다란 무밭을 보여주는데 이상한 장면이 보였습니다. 넓디 넓은 무밭인데 이상하게 무는 꽂혀 있는데 무청들이 다 잘린 상태로 무들만 땅에 꽂혀 있었습니다. 전 같으면 무는 다 뽑히고 무청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쓰레기로 버려지던 무청들은 다 사라지고 대신 무가 쓰레기가 될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전에는 무가 귀하게 쓰이고 무청이 천이 여겨졌는데 이제는 무청이 귀히 쓰이고 무가 천이 쓰이는 역전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시래기가 좋다고 하니까 시래기가 인기가 있게 되고 무와 무청의 팔자가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귀하게 쓰이고 천하게 쓰인다는 것은 재질 자체로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서로 다른 우리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몸에 좋다는 된장을 금그릇이나 은그릇에 담아두는 이는 없습니다. 그런 것은 뚝배기처럼 공기가 통하는 질그릇이 훨씬 더 좋습니다. 즉 그에 맞게 사용되는 것이 귀히 쓰이는 것이고 맞지 않게 쓰이는 것이 천이 쓰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은 각각 그 용도에 맞게 쓰여야 귀히 쓰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운 일꾼을 선출합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떠한 그릇이든지 나를 택한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깨끗하게 되어서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